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뒤흔드는 진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이야기와 꽤 연관되기도 하고 또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어 있는 이야기 같이 보여지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했던 한 가지 메시지로 인해서 에베소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바울의 사역 자체 혹은 바울 개인에게도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더듬어 보면 그 이름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는 은장색이라고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직업이 은장색이 뭘까? 은장색이 영어로 실버스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으로 그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그 금은 세공 기술이 발전돼 있을 것이고 또 귀한 곳에 금은이 많이 쓰였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은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던 물건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믿었던 여신 아데미, 이게 아르테미스라고도 부르고, 이게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 그렇지만 그 라틴어로 로마로 가면 이게 다이아나 혹은 디아나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이 신은 자연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냥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성에게는 출산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게 원래 이제 그리스 문명의 발생지인 그 크레타 쪽에서 기원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민간 신앙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에베소는 이 다이아나 혹은 아르테미스에게 헌신된 그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 아데미라고 부르는 여신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가 굉장히 번성하고 중요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또 이쪽에서 모든 산업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관련되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그 아데미의 신상이 있었고요. 그 아데미의 그냥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불교 사원의 그 불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데미 신상이 그곳에 모셔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데미의 신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둘러싼 그다음에 수많은 부속 성전을 조각하는 일, 장식하는 일, 거기 부속된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이 아데미 신전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이 신상을 조각해내는 기술자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섬매업과 도매업까지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아데미 신앙과 관련돼서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농담 삼아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게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산업이 연관되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전에 10년 전에 처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자기 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자동차 보험을 하시더라고요. 왜 줬을까, 이게 명함을.
근데 그 새로운 전도사님들이 거의 많으세요. 10명이 넘는 그 사역자도 있는데, 자주 바뀌죠, 이렇게. 그럼 오시는 분한테 가서 한 분은 이제 이 자동차 보험 하시는 분이 주고, 다른 분은 여행 보험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계속 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막 이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저는 끝까지 이제 안 바꿨는데 아마 그래서 족이 방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들의 전구다말 하나 바꾸는 거는 수억 원 공사이기도 하고요. 페인트 한번 칠하려고 그러면 굉장할 거고요.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그 평화 대행진 뭐 이런 집회를 갔는데 한 3,000명 갔대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가 몇 대가 떠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중간에서 이렇게 그 보험하시는 관광 가이드 하시는 혹은 관광회사를 하시는 뭐 여행 상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와 교인들의 생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의 그 관련된 용품이었던 은으로 된 신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그렇지만 그 성전은 또 그 성전과 관련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회 안에 되게 중요한 교회사에서 교회 연합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찬송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전에 제가 올 때는 개역 성경만 썼는데 개역 개정만 썼는데 나중에는 뭐 여러 버전이 많이 생겼고, 찬송가도 제가 어렸을 때는 새 찬송가, 그다음에 합동 찬송가 이런 게 있었고 나중에 통일 찬송가로 바뀌었는데 뭐 예전에 개편도 있었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가를 한번 바꾸면 전국의 신자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저는 책을 써가지고 한 번도 1,000권 이상이 팔린 적이 없는데 1,000만 권이 관련된 거죠. 그럼 교회가 한번 이 버전이 바뀌고 새로운 개정판이 나오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수익 산업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공장 갖고 계신 분, 인쇄소 계신 분, 또 뭐 잉크 공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종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한번 바꿀 때마다 교회 전체가 홍역을 앓기도 하게 되죠.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기 사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업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바울에게 대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이제 끌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이 에베소가 순식간에 거의 폭동 수준의 소요를 일으키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멀쩡하던 에베소가 이 난리가 나게 됐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폭탄은, 이 촉발을 했던 그 원인은 바울의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건 뭐였느냐?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에베소의 아데미를 섬기는 이 사람들,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으로 그 신앙을 유지해온 그 도시에 한 이방인이 어느 날 들어와서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뭐 뒤에서 몰래 한 게 아니라 광장에서, 그 다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회당에서 외쳤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의 메시지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것은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그려지거나 조각되거나 되새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참담한 범죄다라고 십계명에 제일 앞에 분에 선언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신앙의 근거에서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기독교의 선교사로 바울이 왔는데 에베소에는 엄청나게 우람한 성전 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여인의 신상이 무뚝 서 있고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다 절을 하고 거기에 온갖 비즈니스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그 광장의 한복판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이 말이 그냥 한 개인이 외국에서 온 이상한 신앙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와서 공중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외쳤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해 버렸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여기 말한 대로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 지중해 역 전체에 이 바울의 메시지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감지한 거죠. 왜? 그게 직접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산업이 위태롭게 됐다는 거죠. 자기 영업 실적이 확 준 거죠. 사람들이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계속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된 거예요. 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제일 민감한 건 뭐겠습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계속 잘 되느냐 여기에 뭐가 방해가 되느냐 이게 제일 민감한 거죠. 나라가 망하더라도 내 사업이 번창하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들을 만들잖아요. 자기 나라 안에 머무는 거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역도 하고 전 세계로 뻗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돈이 들어오는 것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는데 왜 그런가 하고 뒤져봤더니 저 끝에서 한 녀석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우상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 말에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바울의 메시지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신전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 때 혹은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수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이게 대목이라고 말한 명절에 이게 사과가 안 나가기 시작하고 떡집이 망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보더니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를 안 지내는가 하고 봤더니 저기 왔던 어떤 전도사 하나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오늘 이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새긴 이 조각은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 제일 먼저 누가 반응을 했냐면 그 사업에 종사하는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능인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돈을 벌고 사는 성전에서 물건을 대서 먹고 사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울의 메시지에 적대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우상이 창궐하는 사회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진리,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종교에 근거해서 쌓아져 온 것이 인류의 문명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아데미를 선택하느냐와 관련해서 사람의 살아가는 문화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그 폴 틸릭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 신학자가 문화의 핵심은 종교이고 문화의 핵심은 종교고 문화는 종교의 외 틀이다,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발화는, 문화의 씨앗은 종교예요. 그 문화에 어떤 종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교가 들어가게 되면 스리랑카와 그 다음에 인도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유교 문화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서양 문화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이슬람 문화가 그렇게 되어진 것의 뿌리에는 경제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가 들어가서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문화의 종교에 가장 강력하게 연동되어 있는 바로 그것, 신앙이 다시 복음이 혹은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과 가장 먼저 유착되는, 그다음에 그래서 연동돼서 형성되는 문화가 뭐냐? 경제예요. 그래서 종교는 가장 영적인 것이고 가장 관념적인 것 같지만 이 종교가 사람 사회에서 움직이게 될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생기는 근육들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신경들이 있다면 그건 첫 번째가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바뀌었을 때 제일 먼저 이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마치 그곳을 향하여 진군하는 어떤 군대처럼 그분이 타겟을 심고 쫓아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성전을 장사치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장사꾼들의 그 좌판을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대교의 핵심에 제일 긴밀하게 누가 붙어 있냐면 이 장사꾼들이 붙어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처음에 유착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엔 주객이 전도돼서 신앙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경제가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경제가 종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세상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들의 이익이 계속 남아지도록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둘이 공동의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두개파의 제사장들과 거기에서 성전의 재물을 공급하면서 돈을 벌었던 장사꾼들이 유착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내가 물건을 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수단화되고 도구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결국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기업인들, 경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섬기는 아데미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제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민감하게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감지하게 된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그 움직이는 그 관계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와 동정업장을 하고 있는 은장색들을 모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그 제품을 납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동을 하는데 선동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당신들 지금 영업 떨어졌죠? 수익이 떨어졌지? 왜 그랬어? 우리의 지금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떤 놈이 외치고 있는 이상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녀석의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업 수익에 막대한 마이너스를 초래하고 있다. 걔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다 망하게 됐다. 라고 이제 밥줄을 탁 건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명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가 아데미의 도시라고 믿고 아데미를 가장 잘 섬기는 도시인데 지금 바울의 저 종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아데미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고 아데미의 성전이 완전히 지금 얼굴에 먹칠을 하기 시작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아데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와 또 종교와 먹고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딱 연동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우리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메시지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선동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또 설득력 있게 밥줄과 신앙을 들먹이면서 선동하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데메데리오가 시작했던 이 선동이 그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연관돼 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폭동적인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바울의 일파들을 끌고 극장으로 가죠. 영국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막 아데미어 위대하도다, 크도다, 아데미어 더 그레이디즈다, 아데미 막 이러면서 막 떠들었는데 뒤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나와요? 자기네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2시간째 이 데모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이곳에 밧줄이 연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군중들을 교묘하게 선동합니다. 근데 군중들이 이 대중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의 중심으로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앙이 이 사람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설득력 있는 선동에 이 정말 우매한 이거를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극에 의해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눈이 확 돌면서 전부 다 떼거지를 몰려나가기 시작을 했죠. 제가 대학 때 그 언론학 수업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서 이 CIA가 이게 뭐 교수님이겠죠.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 CIA가 세계를 공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김대중을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찍으면 이 김대중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선입견이 확 밝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빨갱이, 저기는 어떤 뭐 그 폭군, 어디는 독재자. 뭐 이런 이미지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CIA 공작원들이 조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런던 타임즈, 그 다음에 파리의 르몽드 아니면 한국의 조선일보 이런 데서 김대중 뭐 레드, 김대중 딕테이터, 김대중 그다음에 뭐 도덕적으로 불행한 놈, 뭐 아니면 무슨 이 부정치 이런 식으로 막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김대중 옆에다가 빨갱이란 말만 딱 붙으면 사람들 우리는 빨갱이는 안 되지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딱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여론을 이렇게 주물르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은 다른 거를 떠나서 뭐 그거 설명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냥 빨갱이래. 아니 쟤는 무슨 좌파래. 아니 쟤는 뭐 우파래. 쟤는 무슨 옛날에 무슨 위장 전입을 했대. 이러면은 그 이미지가 딱 잡히는 순간 다른 뒤에 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뛰어든 사람이 여기에 서기장으로 나오는 영어로는 시티 클럭이라고 그러니까 뭐 시에 일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신앙으로 진정성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쭉 여러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사람이 한 죄 중에 그렇게 물을 만한 것이 특별한 게 없고 뭐 진정성도 없고 증거도 없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판도 해야 되고 총독에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풀자.
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가 보고할 것도 없고 윗사람들한테 혼난다. 네, 지금 자기의 밧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선동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하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소란의 근거를 댈 만한 정확한 근거도 없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위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혼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은 마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이 유대인들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죄를 찾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대중들이 유혹하고 난리치니까 풀어주자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요. 나는 모른다. 니들이 잡아 죽이기 말고는 상관없는데 그러나 나한테는 책임을 지지 마라. 공무원 정신입니다. 공무원 정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1년 반 동안 방위병으로 형경을 했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 전부 다 가짜. 제가 쓴 모든 보고서의 98%가 가짜입니다. 근데 보고서는 계속 내라고 그래요. 안 내면 죽어요. 영창도 가고 군장 싸고 막 돌기도 하니까 해야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분기별로 매달마다 우리 군대 자원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밑에 60개의 예하 부대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보고서를 내라고 공문을 내면은 32개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28개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안 옵니다. 그러면 나는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게 60개인데 내가 지금 정보는 정확한 거는 30몇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어떻게 지난달에 혹은 지지난달에 있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대충 맞춥니다.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요, 그 위에서 전부 다 이게 5개 대대가 있었는데 대대에 요 일을 하는 그 교육계원들을 전부 다 군장 싸들고 올렸는데 다 영창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으라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지난달보다 인구가 1.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라를 해도 유분수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쳤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죠. 대한민국에 누구도 예비군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들어오면 이만한 종이에 이 칸을 온갖 별내가 다 이걸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12시간을 이게 두들겨도 계산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실제로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를 맞추는 거예요. 계속 이걸로 맞추는데 실제로 보고가 그것도 역시 3분의 1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저는 방위였는데 현역병이 저한테 영수증을 이만큼 주면서 아니 영수증을 밖에서 얻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부대에 있는 돈 중에 막 그 부대장이 막 자기 함부로 쓰고 이런 돈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정식으로 썼다라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보고 밖에 나가서 동네 돌면서 영수증을 문방구에서 10개, 무슨 뭐 술집에서 10개 이렇게 따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일까지도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부터 해까지 다 거짓말. 다시 원래로 얘기를 돌아가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지역에서 성전을 갖고 벌어먹고 사는 경제인들, 또 그 지역에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물을 드리는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또 그 시를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큰 소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폭동 직전까지 사회가 난리가 나게 된 한 가지의 이유는 누군가가 당을 만들거나 누군가가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게 진정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조각된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입을 열어 담대히 선언했던 거죠. 이 말 한마디가 그 아무것도 아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니요, 아니면 군사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일개 떠돌이 전도자 한 사람의 입에서 진정한 신이 아데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거대한 신상이 돌덩어리, 은덩어리, 조각품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자 이 한 친구의 이 말이 그 거대한 도시의 권세 잡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그 다수를 들었다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벌어진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당을 조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회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삼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죠. 저 문제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설명을 듣더니 하나님 나에게 300억만 주시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웃기네. 지주머니로 들어가려고 300이겠죠. 하나님 나에게 70만 명을 주시면 한국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이번에 우리 회사가 이게 코스닥에 상장이 돼야 되는지, 왜 우리 애들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지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이를 골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온 선교비로 선교는 안 하고 제가 캐디가 돼가지고 애를 골프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를 타이거 우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세상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군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그게 총도 아니었고 군인의 숫자도 아니었고 은행에 쌓여있는 선거 자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죽어가는 것, 병든 것, 망가진 것들을 살리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수께서 오셨던 것은 빨치산을 조직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당을 조직한 것도 아니고, 뉴라이트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신학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학회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3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광야였든, 그 자리가 아니면 회당이었든, 아니면 그것이 성전 중앙이었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자기의 팬클럽이었든, 아니면 자기의 끄토리를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든, 아니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군병들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타락한 종교적인 지배자들이었든 상관없이 예수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맡기셨던 그 말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신 적이 없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끌어내 천둥 번개를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서 거짓 앞에 진리를 발언했을 때 그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온갖 폭력과 온갖 조직과 온갖 권력으로 억눌렸던 이 세상의 지배자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가 입을 열어 선포했을 때 세상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비겁한 놈들은 자신들의 힘을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폭력이 가두어둘 수 없었고 그 생명이신 말씀을 무덤이 담아둘 수 없었고 그가 일어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그 바울이, 그 베드로가, 그 야고보가, 그 요한이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을 때 세상이 가장 힘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죠.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돈으로, 교회가 권력으로 그들과 맞짱을 떠서 이긴다. 웃기는 일입니다. 기독대학, 기독당을 수백 개를 만들어 보세요. 자유한국당을 이길 수 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삼성을 싸울 수 이길 수 있나? 사랑의 교회 법률팀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싸우는 것, 그건 처음부터 진 경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일에만 수만 년 동안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노하우와 정병들을 그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의 룰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데미와 싸웠던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군대, 또 다른 정치 권력, 또 다른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아데미는 돌덩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여기에서 수많은 세상의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는 그 세상의 보기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 뭘 해먹고 살든 간에 그들의 자리에서 이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섬기는 그 아데미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세상이 제일 듣기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속여왔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그들이 그 말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생 불상에 줄 것이고, 그들이 그 말만 하지 않으면 그들을 세상의 권세 자리에 세상은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명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더 많은 칼과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쥐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울이 돼서 아데미에게 절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아데미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전쟁의 방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3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를 다 갈아엎어서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 자본이 지배하고 이념이 지배하고 지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학벌이 지배하는 이 정신 나간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절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일들,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에 부름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많이 갖고 싶고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박수받고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욕망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울의 뒤에 선자로 부르셔서 또 다른 이 시대의 에베소에서 또 다른 이 시대의 아데미를 향하여 그것은 우상이라고 선언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렵고 우리 눈앞에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그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 싸움, 저희가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나가기 어려운 그 싸움, 옆에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데미가 허물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